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였고, 또 오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은총과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이 부활절 가장 큰 핵심과 하이라이트가 언제겠습니까? 부활의 새벽,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른 새벽 해 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만 보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새벽에 이미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영광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이른 시간, 이때가 부활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출발하였으면 종착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끝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있는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끝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구나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더 희망차게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냥 성경 전부라고 하면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짧을 겁니다. 더욱이 성경이 어디쯤 끝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열왕기 상하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성민의 역사가 끝나면 그것이 만약에 인간의 역사였다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망하였고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망하였습니다. 만일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면 거기서 세상의 종말이 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이후에도 성경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열왕기 상하까지 성경의 한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성경이, 그러니까 남은 역사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 국한된다면 벌써 인간의 역사는 다 끝나고 종말이 왔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이어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이 정말 이 세상의 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섭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가 망하든, 내가 죽든, 이 땅이 멸망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그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다시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땅의 모든 사역의 완성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상식으로는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 1차적인 목적, 첫 번째 목적을 이루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첫 번째 목적, 죽으시기 위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첫 번째 사명을 이루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이제 다 끝이 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달려 돌아가시자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죠. 이제 다 끝이 났구나. 끝이 났구나.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을 받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부활도 없지요. 또 우리의 죄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죽음만으로 끝이 나셨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과 생명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지나 이른 새벽 해 돋을 때에 매우 일찍이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지만 사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만 해도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아니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다만 살아계실 때 육신의 정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죽은 모습이라도, 시신이라도, 그 얼굴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간의 연민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겨진 주님의 시신에 자신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썩는 냄새가 덜 나게 하려고 그렇게 육신의 정만으로 이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아니 부활이라는 단어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7 귀신을 쫓아낸 받은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여인 살로메가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첫 시간에 주님의 묻힌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주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이고요. 그 다음부터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첫날, 주일,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 오늘 주일 아침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여인들은 그저 죽은 시신으로 묻혀있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많이 찢기시고 몸이 상하셨겠습니까? 그 참담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사랑했던 주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얘기하며 담소 나누며 행복했던 그 주님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 돌아가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들이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가는 주님의 그 남겨진 시신만이라도, 그 육체라도, 마지막 그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지막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가 있죠. 이것은 실제적인 근심거리입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안에다 만들게 됩니다.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 바위를 파내고 그 바위 안에 동굴 무덤을 만듭니다. 대신 그 무덤 입구는 커다란, 사람이 혼자서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지요. 왜 막습니까? 망자의 유품을 노리는 도적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돌로 막습니다. 또 하나는 짐승떼들입니다. 시신의 냄새를 맡고 썩은 냄새를 맡고 시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습니다. 그 안에서 죽은 시신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그렇게 돌로 문 입구를 막고 사실은 회치를 합니다. 밀봉을 시키고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안에는 썩어가죠. 시신이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지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 무덤 입구를 장식해 놓고 완전히 그것을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근심거립니다. 그 무덤 문을 열고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3명의 여인이 가지만 여인들의 힘으로 그 돌을 옮기기는, 이 무덤 문을 옮기기는 참 벅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갔지만 문을 열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근심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갔을 때 깜짝 놀라죠.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기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여인들은 무덤을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니 기쁘다기보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니 무덤 문이 열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겠죠. 서둘러 안으로 들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저 한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이 청년, 다른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비추어 보면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시신으로 누웠던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돌문도 굴러 열려져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시신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이미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니.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거기에 그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너에게 전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속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디죠? 저 북쪽 땅에 있는 갈릴리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이죠. 사마리아를 지나서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미 벌써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에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걸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의 활동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은 잠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공생의 활동은 저 북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모든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또 공생기간 자라고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어렵고 힘들어하고 또다시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공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보았고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 더욱이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미 그곳으로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를 가 있을 테니 너희가 와서 나를 만나라.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 작은 성공을 했다고 무언가 하나를 이루었다고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안주하고 도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오셨습니다. 살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모든 사명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한 사명도 있으시지만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죽으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역설이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사명이고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주신 사명을 쫓아 죽음의 행진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골고다 언덕으로 죽으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 첫 번째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죽으신 채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당신의 사명의 다 전부였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으로 주님도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죽은 채로 무덤에 누워 계셨겠죠. 무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죽은 자들과 똑같이 몸이 썩고 악취를 풍기며 그 무덤 안에서 그저 누워만 계셨을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사명을 다 이루고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첫 번째 사명,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성취하였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또 다른 사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부활하심입니다. 그 사명이 아직 주님에게 남겨진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온전히 이룬 구원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명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나만 구원받았고 거기서 안주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명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이름들, 우리 앉아 계신 자리에 다 그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분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들, 내 친구들, 이 나라 이민족, 더 나아가 오늘이 세계 모든 열방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갈릴리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갈릴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 친히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이셨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구원의 감격을 받았으면 내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물론 13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거의 200년 가까이 되었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할 때부터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때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게 되었죠. 당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 퍼지고 심겨진 이후로 급속하게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어지는 한국 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고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하나 없던 이 땅에, 미신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그때 떨어진 복음의 씨앗,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삼천리 반도 곳곳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고, 오늘날 세계가 주목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한국 교회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 짧은 1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들마다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것은 큰 은혜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 1차적인 성공에 만족하고 안주했습니다. 7, 80년대까지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교회들마다 성장을 이루고 외형적으로 성장했다고, 큰 건물을 이루고 크게 되었다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선 교회가 되었다고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성공에 한국 교회가 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첫 번째 사명 다 이루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사명 이루셨습니다. 거기서 안주하셨다면 그저 무덤 속에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거기서 완전히 끝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주하지 아니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썩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셨고 친히 그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첫 번째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만큼 큰 교회를 이루었고 이만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자랑하고 안주하고 만족했습니다.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라고 그렇게 떠들며 자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몇십 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첫 번째 성취, 성공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성장일로에서 퇴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족하고 안주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은 식어져 가고, 대신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신이다, JMS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져야 하건만 오히려 안주하다 보니, 여기 머물다 보니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그 믿음까지도 퇴색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 성공에 안주하였기 때문에 이만큼 부흥하면 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 세계 가운데 우뚝 섰어. 거기에 우리가 너무 취했다는 겁니다.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부활의 마침을 맞이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두 번째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 신앙이 있다면 거기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의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땅끝까지, 온누리 열방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 신앙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종착점이 무덤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의 사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갈릴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이름들, 우리가 작정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부활의 증인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